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있었던 일화를 잠시 설교 초두에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처럼 주일날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교회를 나서고 있는데 밖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퍼붓게 되니까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우산을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 바지 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접은 다음에 또 특별히 접고 가방도 한쪽에 둘러매고, 또 특별히 이 목사님이 태어난 지 2달 정도 되었던 아기를 안고 이제 커다란 타올로 감은 다음에 성경 가방을 메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우산을 쓰고 열심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 방향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비가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비바람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2달밖에 안 된 아기에게 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애를 안고 우산을 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애를 쓰면서 집으로 아이를 꼭 움켜잡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해서 2달밖에 안 된 아기를 딱 보니까 요놈 봐라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애가 출발할 때도 자고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품고 이제 교회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안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컥 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 회개하면 사실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심리적으로 무거워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말의 핵심은 회개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시험 기간인데 오늘 노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일 시험 기간이면 최소한 내일 시험 칠 것을 오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다 알려고 애를 쓰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의 핵심의 말의 뭐냐면, 말의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회개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수단일 뿐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안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오전 설교도 그렇고 오후 말씀도 그렇고 회개하라, 자복하라, 회복하라, 이 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자의 삶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이 회개한 자가 누리는 이 다음에 있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도 그랬지만 5명이 앉아 있는데 그 5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 5사람이 다 달라요. 그 각자의 삶에 받은 축복대로, 그 각자의 삶의 행실대로 그 열매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을 핑계댈 게 아니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야말로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어떤 뉴스를 보면 이 사람이 되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더라. 이 사람이 되면 뭐 나라가 어떻게 된다더라.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누굴 뽑아야 되는지,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뭐 누구를 뽑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또 이렇게 투표로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했는데, 제가 이번 투표와 대선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수많은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누가 되면,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방관하는 태도가 되더라고요. 누가 되든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대선의 시간,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 대선의 선거 유세와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보면서 어느 순간 뉴스를 딱 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나라 1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축복과 은혜를 주셨고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것이 축복인데, 주영아 너 아직도 그거 모르겠니? 사람 하나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오는 뉴스나 뭐 수많은 인터넷의 기사들을 오히려 봐도 그냥 슥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맡겨버렸어요. 참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아기 얘기를 했어요. 2개월밖에 안 된 아기. 이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빗방울을 알겠으며 이 빗방울이 산성도가 얼마나 될지, 이 비바람이 좌측으로 불지 우측으로 불지 피해야 될 의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기가 한 거라고는 그저 목사님 자기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수건에 쌓인 다음에 이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갔을 뿐입니다. 발로 땅을 밟은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앞만 발버둥 쳐도 안 될 땐 너무너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상상만 해도, 어떨 때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기도도 무릎 꿇고 안 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보려고 해도 어떨 땐 더 못 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위험이 있었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러했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했구나를 그때는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의 어떤 좌표를 딱 찍어보고 과거를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 예전에 한번 어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간 지 10분 뒤에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딱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고속도로를 지난 10분 뒤에 10중 추돌 사고가 나는 거야. 제가 그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머리가, 이게 집에 와서 TV 뉴스를 딱 틀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쭈삣하더라고요. 만약에 집에서 10분만 늦게 출발했었더라면, 내가 있는 그 숙소에 10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저는 없는 거예요. 중상을 입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 삶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추돌 사고 앞에 내가 없고 그냥 10분 먼저 왔는데 나는 그 뉴스를 안 봐도 무방한 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음란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떤 영적인 일을 선택하기 전에 좀 사무엘이 먼저 오기 전에 좀 빨리 자기가 앞다퉈서 내가 왕이니까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인가? 평등이 뭘까요? 조건이 평등해요. 저 사람이 100만 원 가졌으면 나도 100만 원 가져야 돼요. 그게 평등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선지자로 쓰고 누군가는 왕으로 씁니다. 똑같은 선지자라도 엘리야는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가죽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 안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의 하나님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건은 달라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내 친구들이나 내 벗들이나 내 어떤 지인들이나 아예 다르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영적인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삶에 위험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다르게 하시고 나를 특별한 영적인 보호하심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요, 살인죄, 도둑질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예요.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의 지략으로,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그냥 후닥닥 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를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손을 썼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제 이 일만큼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저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꺾는 것이 순종의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자신의 삶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잠언 28장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성경의 이 잠언 28장의 문체로 보면 조금 솔로몬 때보다는 조금 더 문체가 세련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테이블 어떤 책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느낌대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치 않고 쭉 써내려가요. 근데 오늘 이 잠언 28장은 유독 좀 솔로몬이 쓰긴 썼는데 문체가 조금 더 다듬어져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나중에 약 250년 뒤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잠언을 재정비합니다. 교훈 말씀을. 그래서 재정비하면서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늘 잠언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 자세,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 거짓말에 대한 경계 같은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잠언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다 우리가 모든 구절을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군데군데 몇 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잠언 28장은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어릴 때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이렇게 손댔다가 나중에 뭐 부모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죠? 근데 약간 이렇게 손을 대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주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렇게 딱 하니까 성적표를 받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기 그 직전까지가 1초가 100분 같은, 1초가 무슨 1년, 2년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이 쫓기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자꾸 걱정되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딱 앞에 내놓고 혼나면 되는데, 이 악인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이렇게 짧게 살았을 때는 몰랐던 게 뭐냐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로 그거 아니다, 이거다, 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을 좀 설득만 하고 사람들 좀 속이면 나는 잘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나의 선이든 혹은 악행이든 당장은 무언가가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언젠가 다 밝혀지고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눈속임,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당장은 무언가 속이는데 보면 알잖아요. 뭐 뚜렷하게 뭔가 증거를 찾지 않아도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시간대를 쭉 돌려가지고 쭉쭉쭉쭉쭉 붙여보면 이걸 했을 때 이걸 했다고? 이 동일한 시간대에 겹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처럼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죄를 항목항목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케 하세요. 그게 능력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회개케 하는 그 능력의 역사. 하나님은요, 죄를 안 두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죄든 간에 나한테 토설해라, 나한테 토로해라, 너 진실되게 이제는 회복해라. 그러면 과거의 삶 내가 하나도 기억 안 할게.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너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심지어 자기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을 버린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을 칭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요만한 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와 비슷한 악을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고 칭찬하기까지 이르는 영적인 둔탁함, 미련한 시야까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부패하기 시작하면 연속된 잘못된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버리는 이런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로울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울할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울하다, 예수 믿는데 뭔가 감정이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이어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가 좀 이상하죠. 아니, 음식 좀 탐하면 안 되나? 근데 음식을 탐하는 자를 악인과 지금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잖아요. 잠언 28장.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은 대식가, 그래서 탐욕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분량을 넘어서 탐욕을 구하는 것이 율법에서 어긋난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선악과 먹지 않았잖아요. 인생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식 밖으로 먹어요. 근데 짐승들은 딱 필요한 양만큼 먹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사람의 대입을 해서 배가 고프겠지 하고 강아지가 먹어야 될 그 일정 분량 이상의 것을 자꾸 주니까 개들도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비만이 되는 건 강아지가 잘못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의 관점으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개들이 비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은 죄악 가운데 있질 않아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온라인으로 물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연히 이제 밥 먹다가 TV를 보면은 뭐 동물농장 같은 TV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강아지들은 주인만 바라봐요. 강아지들은요, 그 눈동자 보면 우리는 애들이 10살이 뭡니까? 한 5살만 돼도 눈만 보면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눈빛이 금방 탁합니다, 사람은. 근데 강아지들은요, 5년, 10년 죽을 때가 다 돼도 눈이 안 탁해요. 짐승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얘들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은 강아지 한 5마리가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얀색 강아지 5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이쪽으로 가니까 머리를 전부 이쪽으로 돌리고 주인이 이쪽으로 쓱 지나가니까 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짐승이어서 미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저런 거 아닌가? 하나님만을 주목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근데 우리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아빠가 애를 안고 갑니다. 애가 고민하면 이상한 거예요. 애가 비가 많이 와서 고민하고 그 2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비바람이 왼쪽으로 부니까 걱정되고 바닥에 물이 첨벙거리니까 2살 된 아기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걱정하라고 삶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재물 없음으로 걱정하고 내년에 어떻게 살까 봐 걱정하고 이사는 어디로 갈까 봐 걱정하고 또 장래 대한민국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해야죠. 국민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정도로 근심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세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 조급함이 우리의 삶에 염려를 끌어당깁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TV에 한번 많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백종원 씨가 한참 TV에 많이 나오더니 요즘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박사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애들을 망치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애들이 망가져요. 애들은 그냥 풀어주고 사랑할 때 사랑해주면 되는데 사랑해야 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애가 빨리 자라서 성장하고 좀 더 다른 애들보다 많이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는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도 사랑을 주고 좀 더 애 얘기를 들어주라고 하는데 부모는 자기 목적이 애의 상태보다 더 높으니까 애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요즘 애들이 막 건방져서 욕하고 막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버르장머리 없는 건 잡아야죠. 컨트롤해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처럼 그 본류, 그 신앙의 본질, 그 중심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은 외로워요. 악인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득의를 하면 큰 영화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사람한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고 이 예수의 사랑을 만난 자라면 내 주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러나 내 욕심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는가, 상대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가를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불쌍히 여김을 다른 어떤 나보다도 부족한 다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래야 우리가 좀 미숙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죄를 떠나보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주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앞두고 우리 시편 107편 20절 21절을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21절을 우리 결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회개하라면 무거워요, 사실은. 죄 하면은 부담스럽고 겁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시편 107편 20절 21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그 닥칠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회피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즉 영적인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두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생명의 원천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는 그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
모두가 안 된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내 입에서 그동안 없었던 우울함의 고백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버리고 찬송하는 찬양의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함은 뻥 차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자꾸 잠식시키는 걱정, 염려, 불안, 그거 하나님을 진짜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 강아지들이 주인을 향해서 그 아무런 생각 없이 눈동자로 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눈앞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20절 초반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간혹 유튜브에 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좋은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CTS, CBS, CGN 좋은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런 어떤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있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7편은요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낫게 하는 그 역사를 두고 지금 이 시편 107편이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걸 쓰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실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바꿔요. 예전에 진짜 그런 거 봤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어떤 청년 중에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그 자매가 늘 껌 씹고 예배 때 집중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좀 껄렁거리고 어떤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신앙이 꽤 좋으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이도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 하나를 그 자매가 들었는데 저 설교 시간에 우는 거예요. 머리도 염색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 아예 관심도 없는 자매가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박혔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펑펑 우는데 청년부 예배 때도 펑펑 울고 주일 예배 때도 펑펑 울고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때 저 부교육자로 저하고 그 청년 자매하고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한 구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이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자기는 설교 시간에 늘 혼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실제로 그 자매가요,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 자매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건져주셨고, 그것은 그 주변에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그 자매의 마음과 생각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 오랜 잘못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완전히 탈출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자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전환의 시점, 이런 회복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2022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닫힌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